마귀예요. 예?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죠? 분명한 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도 공산당으로 만들고 우리를 육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요 지금도요 예수 할 수만 있으면 믿지 못하게 하고 병들게 만들고 죄악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적 승리, 마귀와도 싸움, 세상에도 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잖아요. 새벽 기도는 지금 에스겔서를 보고 있어요. 1장부터 15장까지 봤고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수요일날 큐티하면서 에스더를 봤어요. 근데 지금 에스더 본 거거든요. 에스더를 보고 에스겔을 보면서 뭘 발견하냐면 오늘 한국 사회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 병들고 약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에스겔하고 에스더하고 또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뭐냐면 그럴 때 유다인들이 하만을 통해서 전 민족이 다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더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라를 살린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민족을 살리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나려는 그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정신을 가져야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거나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에스더의 전체 주제고요. 그리고 또 이 죽으면 죽으리는 1980년대 70년도 하반기 그때 안희수 교사가 일제에서 고통당하고 신앙을 지켰던 사실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자를 썼어요. 대히트쳤고 그리고 그가 쓴 다음에 죽으면 살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영적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 기도해 보셨나요? 그래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 생활을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오려고 할 때 어떤 기도를 했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 한돛뼈를 치매 야곱이 한돛뼈가 그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여러분 신앙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있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없으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면 야곱같이 그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 어렵죠.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겟세마네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던 사명의 그 기도가 뭡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이 모습을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해산의 기도라는 거예요. 해산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 시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정말 생명을 거는 신앙생활, 또 기도생활 있을 때 신앙생활이 약해지지 않고 신앙을 견딜 수 있고
정말 승리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요새 그런 모습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정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를 믿었고 헌신했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어요. 또 보세요. 우리가 지금 6.25를 이제 74주년을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6.25 때 우리가 북한이 주일날 있잖아요. 이 공산당이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와서 뭐 일주일 안에 얼마 안에 그냥 낙동과 같이 쳐들어 내려갔잖아요. 다 점령당했잖아요. 한순간에 3일 만에 뭐 서울을 탈취하고 천안, 대구까지 내려갔잖아요. 남한 전체를 다 점령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죠? 목사님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라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낙동강구 다리거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수백 명들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여러분 북한이 김일성이가요 일주일이면 남한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렇죠? 기도의 소리를 듣고 메가도가 또 인천으로 또 긴급으로 올라와갖고선 우리가요 오히려 북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사실은 엄청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수상들 있잖아요. 일본 수상도 언제나 보면 여기 표시가 있어요. 우리 세월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노란 이렇게 리본 달고 다녔잖아요. 일본 수상 자기 리본이 있어요. 영국 수상도 있다는 거예요. 일본 수상은 왜 달고 다가냐면 자기네 그 일본 사람들 중에서 그 북한에 미혹돼 갖고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 지금도 무슨 일본 수상하기 할 때는 꼭 북한 우리인 사람들 보내달라고 언제나 하잖아요. 보내주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추억하면서 리본을 단다는 거예요. 영국 수상들은요 전투에서 전장하다가 다친 사람들, 생명 잃어버린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꼭 리본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거죠. 이제 고난당한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보세요. 우리 한국이 1950년대에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했죠? 아마 100불, 200불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성장한 배경이 뭘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경제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게 살려질 거예요? 저는 그분이 첫 번째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남한의 80%가 다 공산당원들이 공산주의 사상이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다. 우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시장 경제를 채택해야 된다. 강력하게 해갖고서는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지금 우리나라를 너무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은 자유를 빼버리는 거예요. 민주, 북한도 인민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장 경쟁을 채택해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또 여러분 박정희의 경제도약 우리가 잊을 수 없잖아요. 경부속도로 포항제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철강, 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의 힘, 그 정말 비전이 꿈이 나라의 기초를 이뤄 경제 부흥을 이뤘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요. 박정희 대통령의 교육에도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서울대학교를 관악산으로 옮겼어요. 옛날에는요 서울대가 여기 해화동에 있었잖아요. 의대, 농대 여기 무슨 대 분산대에 있었는데 여기 박정희 대통령이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갖고요. 종합대학. 여러분 우리가 그때 살았잖아요. 관악산도 알잖아요. 관악산에서 신림동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제가. 그렇죠. 관악산에 후치고 막 골짜기라고 그때 옮긴다고 할 때 기억해요. 다 반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어디 산골짜기 관악산에 가서 대학교를 세우냐고 막
반대, 지하철 반대, 뭐 영종동 반대 사람들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관악산으로 딱 해갖고 집중시켜갖고 해석학들을 다 포섭해갖고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세계적인 대학이 됐잖아요. 관악산에 와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곳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꿈도 못해요, 사실. 그 영향을 받아서 이병철 씨, 정주영 씨 같은 사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경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정주영 씨, 경부고속도로 터널하고 무슨 터널들, 다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 아무것도 없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요, 우리 독일에 돈이 없으니까 독일에 광부들을 보내고 간호사들을 보내고 다 뭘로 갔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경제가 살아난 거예요. 이 나라에 지금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아요. 훌륭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술인, 체육, 과학 모든 것들 다 그런 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요, 조선일보의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그를 기념하는 기념관도 없고, 특별히 보니까요, 서울대 캠퍼스 가면 박정희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등소평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알자고 중국에 대한 문화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예배 끝나 이제 저녁에 이제 늦게 들어가잖아요. 기도하고 이제 1시간 이제 들어갑니다. 집에 늦게 들어가면 뭐 8시에도 들어가고 9시에도 들어가면요. 금요일 끝나고 어떤 때 가도 1시간이요, 40분, 1시간 정도는 꼭 스포츠 봐요. 야구도 보고 축구도 보고. 그게 정말 힘이 나요. 그래서 보는데 저는 야구에 무슨 팬이 없어요. 무슨 제가 좋아하는 팀이 없어요. 예.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를 좋아하게 됐어. 하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는 언제나 꼴찌만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꼴찌. 언제나 꼴찌. 희망이 없어. 하나는 꼴찌.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하나 올라가고 올해 들어서 신바람 나갖고 막 70승도 하고, 야, 이거 기적이다. 하다가 요새 보니까요, 하나의 외국인 선수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외국인 선수 데리고 오는데 6주 동안 자기네 외국인 선수가 다쳐갖고 6주 동안 데리고 온 야구 선수가 있어요. 라이언 와이스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6주 동안 1억 몇천만 원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야구를 해요. 근데 그 아내가 27살인데 이 나라가 잠깐 2, 3일 동안 며칠 동안에 한국을 딱 보더니 SNS 또 썼어요. 야, 한국이 정말 멋있는 나라구나. 한국이 멋있고 정말 기가 찬 나라구나 라고 그렇게 썼어. 한국은 현대적, 대한민국은 나이스한 나라야. 너무 멋있어. 너무 정말 귀하다. 미국에서 마치 풋볼 보는 것 같이 한국 사람들이 야구에 미쳐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깔끔하고 현대적이고 음식이 매우 좋고 친절하고 와이파이도 최고고 인터넷도 빠르고 카페 저녁에 다닐 수 있고, 그 그냥 자랑을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한국이 와서 잠깐 보는 사이에 한국이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이 아픈 거,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에스겔서 보고 지난주에 에스더스를 보면서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 괴물들이 있구나. 에스더스의 전체에 보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괴물이 있어요. 괴물이 나타나는데 누구냐? 하만이라고 하는 괴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 몰살시키려고, 파괴시키려고 그렇게. 그러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 전체를 보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제 결론만 이제 넘어 들어갑니다.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랑 에스더를 조금 읽어보세요. 이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하만은 2인자, 아하수로 왕이 그 2인자예요, 밑에.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건방지게 인사도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같은 불손해. 야, 이게 너 누구야? 유대인이네? 안 되겠다. 저 모르드게만 죽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전지를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아하수로 왕에게 아부하고 문사를 만들고 해갖고서는 조서를 올려요. 그러니까는 아하수로 왕이 땡땡 그래 죽여버려요. 그래서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도 만들고 그 모략을 잘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이렇게 자기가 죽이려고 할 때 15절에 내려가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절에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소가 도손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몬과 함께 마시되 수산성은 그러니까요. 이제 왕은요 모르드게 왕과 맞으면서 이게 모르드게 이 나라를 다 멸살시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수산성은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어지럽고 두렵고 어떻게 될까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밑을 여러분 안 들어가면 그 소리를요 모르드게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아하수르의 왕비가 누가 생겼죠? 에스더가 2장 3장이 생기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야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다. 죽을 것 같다. 너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모르드게가 뭐랬냐면 에스더가 삼촌한테 제가요 왕에게 나간 지 벌써 한 달이 됐고요. 이렇게 나가면 왕이 허락지 않으면 죽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네가 왕비가 된 이것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왕비가 되어서 너 혼자만 잘하는 것이라 지금 이때를 위한 짓을 누가 아느냐. 너는 왕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사회 우리 사회가 뭘까? 이 사회를요. 이 대한민국을 70년에 80년에 이렇게 아름답게 좋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런 악한 괴물들이 나타나갖고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너무 가득 차. 정말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다 물들였어. 정직한 얘기가 없어. 믿을 만한 게 없어. 다 거짓이야. 국가를 속이고 백성을 속이는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월남이 망할 때 어떻게 망했죠? 월남이 망할 때 망하고 나서요. 월남이 망하고 나서 조사해 보니까요. 월남의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산당이었어요.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당시 월남이요. 지금 베트남 베트콩에 있는 사람들보다요. 화력이 전쟁 무기가 10배나 더 좋아.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많아요? 간첩들이 우르르해. 그래서 한순간에 베트남이 무너진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것 같지만 황정엽 씨가 와서 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요. 이런 좌파 간첩이 5만 명이나 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지금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는 비결이 뭐죠? 다른 비결 없어요. 영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바른 애국관을 심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더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민족, 또 우리나라 민족을 보면서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에스겔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2장 3절에 보면 조상들이 내게 범죄해 오늘까지 이뤘으니 2장 4절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고 멸망하고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곧 오는데 너희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어. 왜 굳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13절 한번 빨리 찾았으면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요, 에레미야, 에스겔 이게 다 같은 시대에 되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들은 아주 잘 사는 거예요. 뭐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넉넉해. 그건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겔서 7장 5절 6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그것이 왔도다. 6절에 보면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에스겔서 7장, 8장, 9장, 10장 이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동요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많은 재물로 인해서, 화려한 장식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것들은 너희들이 장식을 교만해졌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포악으로 가득 차 있다. 더 중요한 건요, 무서운 건요, 에스겔서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3장 2절 정확히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게. 인자는 에스겔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7절에 보면 이러면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에게 경고하. 그러니까 예언하는 그 주의 종들, 제사장, 선지자 이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을 보고 심판하려고, 너희들을 보고 바벨론,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들은요, 이 선지자들은요 뭐야? 형통하고 축복받고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생겨요. 한국을 보면서 지금 한국의 죄악들이 이렇게 간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요, 유대인을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너 왕에게 나가서 이것을 얘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더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왕에게 사바사바 해갖고 거짓 문서를 만들어갖고 진멸하려고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예로 너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겠는데 너는 왕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요, 뭐냐고 하면 7장 3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에 있을 때 있으면서 이렇게 모르드게 얘기하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7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에스더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민족을 주세요.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요. 에스더에서는요, 다른 성경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 장마다 다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민족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어요. 참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51장 44절에 보면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않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다. 너희들이 지금 다 무너졌어. 여러분, 계시록에도 마지막에 보면요, 이 바벨론이요, 이들이 다 무너졌다고 계시록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 백성이 뭐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세요?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이 느끼지 않으세요? 14장 보세요. 계시록은 마지막 장이잖아요.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음행으로 무너져, 더러움으로 무너져.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하만을 통해서 이 민족이 지금 다 몰살하게 되었으니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내 민족을 주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사장이 우리가 전가되어 있지만 너희들이 모르드게에게 내가 왕 앞에 나갈 거지만 너희들이 나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모르드게가 백성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3일 동안 전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해요. 결론은 그래서 나라가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앞에 이렇게 무너져 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죠?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아모스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지혜자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도 다 입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보면서요, 너무 무섭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심판이 임함을 보고, 멸망이 임함을 보고 너희들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죄는 파수꾼이 손에서 쳐지리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을 초대해 갖고 잔치를 하게 하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잔치를 벌이면서 에스더가요, 하만이 모략했다는 것을 다 알리잖아요.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올렸는데 장대에 하만이 걸렸다. 그런 역전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면 역전이 돼서 하만이 그 장대에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그 장대에서 다 죽게 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그래서 8장 10 몇 절입니까? 이렇게 16절에 보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좋은 기함이 있었고, 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역전시키잖아요. 9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정말 대한민국이요, 이런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시 역전이 되어지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7절에 보면 뜻을 정하고 31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31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유다 민족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유다인이 뭐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다고.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또 교회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또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있을 때면 어떻게 해요? 유다인이 금식으로 말미암아,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역전이 되고 자기와 자손들이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에스더서의 결론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기들에게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 금식기도 하자. 많은 사람 기도 동참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메일도 보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겠다고, 올해 금식해보자고, 일주일도 한번 해보자고, 열흘도 한번 해보자고, 2주도 한번, 이 나라가 회복되기까지 이 악한 죄악들, 더러움들을, 뭐 잘못된 것들이 좀 청산되기까지 우리가 좀 죽으면 죽으리라고 좀 기도하자고.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저를 모여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세요. 그랬더니만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하스르 왕의 마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이런 축복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여러분 무너져가고 있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 9장 1절 같이 한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해야 될 게 뭡니까? 온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야 돼. 무너진 장벽을 세워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3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할렐루야.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70년대 80년대 10년 우리나라의 기도재단들이, 동산들이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없어졌어요. 기도원들마다 다 팔고 다 됐어.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이 뭘까요? 아니지만 무너진 재단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돼. 다시 쌓아야 돼. 여러분, 에스더가 이 민족을 살린 비결이 뭐죠? 무너진 재단 베델에 올라가서 그들이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인생의 역전이 되고 나라가 다시 민족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이 정말 하만 같은 이 괴물들이 지금요 갔더니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라를 전복시키고 나라를 무너뜨려고 하는 괴물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괴물들을
우리가 기도로서 회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역전되고 이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 같은 마음 품고 여러분들 금요기도 시간에 나오세요. 그리고 새벽기도에도 좀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좀 나오셔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부흥이라는 찬양.